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함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그런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23절에 있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이 사실 하나가 온 인류의 굉장히 중요한 전제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일어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불안, 초조, 그다음에 절망, 슬픔, 죽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결과가 나타났는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여전히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그 사건 때문에 생긴 결과가 우리에게 지금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 속에 계속 매여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에 보시면 여기 중요한 선언이 하나가 딱 나오는데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 3장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그것이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저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신분을 확실하게 계속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5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받았다라고 확실하게 딱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뭡니까?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불의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도 없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것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것을 오늘 이 3장에서는 확실하게 일러주고 있죠. 이 예수를 다시 3장 25절에 넘어가서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분을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그냥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우리 안에 나타내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이 의로우신 것을 26절에 의로우신 것을 갖다가 예수 믿는 자에게 연결시키시면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로움,
그것이 우리의 근본 상태라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의로움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의로움을 생명처럼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다시 5장으로 넘어가서 2절에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1절에도 믿음으로 2절에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결국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가 무슨 예를 들고 무슨 예화를 가져다가 들고 이렇게 하기는 너무 시간이 짧아요. 너무 우리 이 말씀만 봐도 너무 감격스러운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내면서 너무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에 그죠? 2절에 다시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 안에서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상태가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쭉 가다가 8장 가면 우리에게 위대한 선포가 거기에 이제 나오죠.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 정죄함은 어렵다함을 입은 사람에게는 이 정죄함이라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런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함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요. 우리에게 여러 형태로. 아주 작게는 내가 형제에게 잘못한 거, 죄를 지은 거, 무슨 부모님께 어떻게 한 거, 자녀에게 어떻게 한 거, 어떤 그런 것들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죄책감과 여러 가지 나를 짓누르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지옥 가지? 이렇게 살면 내가 천당 갈 수가 없어. 나는 지옥 갈 거야. 이런 정죄함.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좌절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받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거기 2절에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왜 여기서 너를 해방했다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역본을 이렇게 너를 해방했다고 했는지. 그래서 여기 어떤 성경에 보면 나나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 나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한 바로는 대부분의 원본이요. 나예요, 나. 너가 아니고 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것은 선포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았어요.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율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지만 율법은 그리스도까지 가는 길이에요.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그 선생이었다는 거죠. 율법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고 나면 이 율법은 완성된 것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누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기쁨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완성된 법 안에서 자유 우에다가 더 우리 믿음을 풍성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 율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를 얽매이는 게 아니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한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전제 조건. 첫째는 우리는 모두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자, 3장 넘어가서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이미 선언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온 민족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잖아요. 그 다음 둘째 조건이 뭡니까? 전제 조건이 율법으로는 결코 그 죄를 씻을 수가 없다. 이게 전제예요. 율법으로는 결코 그 죄를 씻을 수 없다.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몽학 선생으로서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는 역할밖에 못한다. 자, 3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 오늘 우리의 초점은 의롭다 하심이에요. 의롭다 하심에 대한 그 주제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지금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율법을 지키면서 어떤 사람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깨닫는 사실은 뭐냐면요. 내가 결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은 그 죄에 대한 해법으로 그 몸으로 우리를 완전케 만드신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로 연결해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3장 24절에 보면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옛날에는 초등교사가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자, 여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그 나오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있지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가가지고 그 율법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그것이 본래 나의 목적이야.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내 할 일은 여기까지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이끌어 가가지고 율법은 거기서 이제 자기 역할을 정지하는 거예요.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것을 우리가 당연한 사실로 알고 우리의 신분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즐거워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만이 이 모든 죄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거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해결책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직도 여전히 율법을 우리는 이방인인 우리들은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냥 양심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장 20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의는 계속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전제 조건을 우리가 놓고 한 가지 묵상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의가 이제 우리 것이 되었어요.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실이 얼마나 존귀한지 이거 우리가 전제로 놓고 이제 우리가 사는데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왔는데 내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한번 이거를 여러분 한번 말씀을 찾아가면서 한번 이제 보겠는데요. 자, 로마서 1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한번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많은 각도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던 로마서 1장 17절 자 보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여기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가 등장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믿음에 의해서 산다는 겁니다. 산다. 오직 의인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하면 산다는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아까 갈라디아서 2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의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 믿음이 내 속에 있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믿음이 주체가 되어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고 생각도 믿음으로 하고 모든 것이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2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노라. 내게 쌓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우리에게 하셔요. 마지막 날.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고집스러운 마음이 아니고 회개하는 마음. 그것이 있어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항상 내가 죄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사실 확인을 계속해야 돼요. 내가 죄에서 벗어났어. 근데 내가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어쩌다 보면 죄를 짓게 돼요. 자꾸.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도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그러니까 이 회개는 아주 우리를 깨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의 안에서 우리가 든든히 서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8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복하라는 거예요. 자복하고. 그죠?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나오는 그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안에서 우리가 늘 든든하게 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없다고 그렇게 핑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드러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이걸 우리가 생명처럼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송수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진다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자꾸만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옛것은 죽고 다시 새롭게 된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옛 내 모습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자꾸 불의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꾸 보면서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 안에서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하고 자꾸 내가 왜 이러지? 이러다가 내가 지옥까지 자꾸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절대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자꾸만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이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차별이 없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자, 끝으로 이제 로마서 10장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조금 시간이 가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지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자, 로마서 10장 1절. 자,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님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 안에 그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잘 보세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뭐를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아는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율법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모르고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들이 메시아를 모르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소경처럼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여기 5절도 보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잘 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뭔지 아세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완전하지 못합니다. 절대. 그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평안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때때로 일시적이고 때때로 그것 때문에 죄의식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행하는 사람이라야 돼요. 그래서 그 의로 살리라.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6절 믿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죠?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사람은요, 어떤 조건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중심이 되고 그가 모든 의를 이루시는 길로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기서 말하는 의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의예요. 그죠? 하나님의 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소위 이해하기 쉬운 하나의 구원, 완전히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가 떠나게 되는 그런 구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 구원에 이르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포냐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에 대한 이 그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우리가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요거는 아주 중요한 요것도 그냥 맞힐 수 없는 중요한 진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계속 말씀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5장 21절. 이거는 큰 소리를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참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의 그 삶의 목적, 의미가 그 의인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보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자, 1장 19절에 여기는 야고보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뭐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기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실천적인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행동이 뭐냐면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딱 단적으로 말했지만 표현되는 거예요. 밖으로. 사람이 성내는 것은 뭐냐면요. 그 속에 이 불의가 가득 차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게 어떻게 조금만 탁 건드리면 성내는 성이 나요. 성이.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이 성내고 나면요. 내가 이러다가 지옥까지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의를 내가 지금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이제 회개가 이제 나오는 거죠. 속에서. 회개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말씀을 보는 거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맞다. 말씀이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온유함으로 받으라.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거를 온유함을 받으라. 이미 우리는요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영혼을 능히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갈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있어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오래 세월이 이제 지나가면 50년, 60년 쭉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웬만한 일이 생겨도 그냥 쭉 넘어가는 거예요. 웬만한 일이 생겨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제 그 속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25절 끝에 가면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 그래서 그 율법이 풍성한 그 삶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저는 예수 처음 믿을 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야?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온전한 율법.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 경건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의 성화 단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어서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자기가 돌을 닦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돌을 닦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가 그 안에 있어서 그 도로 말미암아 그가 의인이 된 겁니다. 의인이 되어서 그가 그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는 삶? 이루는 삶.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런 자기 자신을 의로 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계속 찬송했지만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
불의가 떠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떤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도 사라져요. 주님의 의로 무장한 사람들, 주님의 의로 무장한 사람은요, 주님이 그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했죠? 로마서 8장에서 8장 끝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죠? 우리가 이 모든 일에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거기 보면 그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 장래일, 현재일, 장래일,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거 바라보고 계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1절. 자, 이게 다시 한번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의인들이 이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화평을 뺏기겠습니까? Never.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때 세상에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그 화평을 뺏기겠어요? 뺏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뺏기면 안 돼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은혜까지 지금 이제 동반되는 은혜까지.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은혜에 우리가 있어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또 뭐가 더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됐다. 이 얼마나 높은 차원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냐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으시려고, 의인으로 만드시려고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 본질적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믿음들이 우리 속에,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앞에서, 코로나 앞에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떨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 주님과 누리는 그 평화, 그 화평, 이것이 우리 속에 생명과도 같이 우리 속에 존재해서 그 의를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이뤄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